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독수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 훗날의 일이라 여기며 회개하기를 미루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던 땅을 황폐하게 하시면 그들은 근심하며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질고 억세게 거스르는 것이 포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후로 모든 사람은 포악을 저지르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로 여기고 사탄의 말이 진리라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내고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악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자에 대한 마땅한 보응은 그가 누리던 모든 좋은 것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포악에 대한 보응으로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경고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수히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돼서 그 가운데 거하던 주민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고 성전은 더럽혀지고 무너지게 될 거다. 예루살렘 왕과 주민은 포로로 사로잡히게 될 거다 하는 경고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들려주셨습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듣지를 않으니 이런저런 퍼포먼스를 하게 하시면서까지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벌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들을 넘치는 복으로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끔찍한 저주와 재앙을 선언하셨다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재앙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처럼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유행하는 한 속담을 지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속담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행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경고가 먼 훗날에 있을 일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경고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나는 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겠다 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100년 전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경고에 이런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왕궁의 모든 보물과 재산을 보여주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매우 끔찍한 미래를 선언하십니다. 너가 보여줬던 그 왕궁의 모든 보물들,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그 모든 귀한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다. 너의 자식들 중에 바벨론 왕군의 환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이 그런데 몹시 의외입니다. 39장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지금 너네 집이 망할 거야. 너네 가문이 바벨론 왕궁의 황관으로 전락하게 될 거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무슨 일을 겪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 100년 내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나만 아니면 돼. 내 자식들, 내 자손들 어떻게 고생하든 나만 편하면 돼.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게을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얘기했던 그대로 평안함과 견고함 가운데서 생을 마감합니다. 역대하 32장 33절에서 히스기야의 말년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절했던,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히스기야의 생이 마감이 되었지만 그가 했던 모든 좋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히스기야의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매우 떠받들면서 장사를 치러줍니다. 이렇게 보면 회개 안 해도 괜찮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네 집 망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이렇게 한평생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러나 100년이 지나서 이사야의 경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곧 증명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서 몇이 바벨론 왕군의 환관이 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7장 5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재앙이 쏟아지게 될 날이 가까웠다. 내가 너를 너의 행위대로 벌하겠다.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박하게 경고를 바라시는데도 그 경고를 그대로 믿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유행을 하는 거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를 들려주셔도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알아채지를 못하는 겁니다. 코앞에 닥친 재앙을 애써 외면하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부터, 실은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이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에 흘러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백 년 된 경고를 내가 몇 년 더 버틴다고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니까. 내 자식이나 자손은 나중에 좀 고생하더라도 당장 나는 편하고 즐거우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눈 감고 귀 막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날이 더디지 않게 하겠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혹시나 이스라엘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까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거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먼 훗날이 아니라 그들의 생전에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은 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속담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겪게 하시는 그 모든 시련을 속히 거두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번영을 주실 거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가증한 죄들을 여전히 품고 있고 여러 갈래로 나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다. 회복과 번영을 주신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를 계속해서 품고 있게 될 테니까요. 자기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오로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닮은 사람들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충 적당히 징계하다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죄를 온전히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련에 붙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박한 재앙을 선언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재앙은 먼 훗날에나 있을 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생애에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번영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8절에서 또다시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옷과 함께 마음을 찢고 울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렇게 했다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2500년 전의 이스라엘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쏟으신 그 진노가 25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옛날 일이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진노와 재앙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
회개를 게을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먼 훗날의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먼 옛날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포악이나 오늘날 우리의 포악이나 똑같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고야 마는 이 포악이 2500년 전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나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포악에 대해서 같은 진노로 대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2500년 전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딱 하나가 있는데 2500년 전의 이스라엘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믿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신 구원자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만 차이가 있지 우리의 포악도 그대로 우리의 포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그대로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포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대신해서 황폐함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가진 전부를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의 작은 마음을 넘치고 흘러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발견이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복음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 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받을 진노를 자신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이 진노는 육신의 고통, 심지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입니다. 설마 내가 교회에 다닌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만데 지옥에 보내실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에 따르는 순종과 헌신이 없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회개할 기회를 받으셨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앞으로도 그만큼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비록 이 권면이 주어진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이 권면의 시급성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부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이 예배가 끝나기 전일지도 모르죠. 속히 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의 증거로 내 존재와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더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